2020년 우리는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표어는 우리가 단순히 추구해야 할 관념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야 될 표대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일 이진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주제 말씀 중에 하나였던 요한복음 17장으로 은혜를 나누셨는데, 오늘 저는 주제 말씀의 또 다른 두 구절인 요에서 2장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에서 익숙하신가요? 요엘은요, 주전 9세기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루살렘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12예언서 중에 한 예언서로 들어가 있죠. 무슨 내용인가 보니 요엘 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오게 되는 내용. 또 6절에 보니까 헬라 족속에게 팔린 내용들. 자, 제가 이 요엘서가 작성됐던 시기가 주전 9세기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 남유다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주전 6세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금 귀환하게 되는 주전 6세기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포로에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서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과거에 했던 예언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읽으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셨지만,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이 희망의 소식은 그것을 보는 포로에서 귀환됐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삼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특징은 바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표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 28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자, 그 후에라는 것은요, 그 전에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쭉 가서 2장 1절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임박한 심판과 진노가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욤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인데, 마치 하늘이 검어지고 모든 것이 뒤집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죄가 심판받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는 이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심판에 한 가지 맞춰져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2절에 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있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모두 동참하길 원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심판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오는 것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부르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본문 1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에 쓰인 이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슈브라고 해요. 제가 지난 12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슈브는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이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슈브, 돌이키다, 회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자, 여호와의 날에 어둠이고 빛이 아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세요.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마치 용광로 불같은 날이어서 이 심판의 모든 것이 지푸라기같이 다 살라지게 되겠지만 6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요 그래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즉 크고 두려운 날에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크고 두려운 날에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심판과 구원 사이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회개 중에 첫 번째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요엘의 이 예언을 실제로 경험했던 남유다 백성들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불안함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이전에도 있었죠. 애굽에 종되어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하던 날, 출애굽하던 날 하늘은 검었고 암흑이었으며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째 천사가 7제접을 부을 때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그렇게 심판, 어려운 그 타는 듯한 그런 용광로의 날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일부터였는데, 우리 강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공동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공동의회 담임 목사 청빙 투표 결과 이후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려가서 교구실에서 앉아 있는데 마라톤 하고 난 것처럼 숨이 헐떡헐떡대고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멍하고 힘이 쭉 빠져 있는데, 내가 대체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내려가서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많이 힘이 드네요. 주님,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고 또 충분히 그동안 헌신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주님,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용아, 그동안 많이 기다렸지? 그런데 나도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단다. 나도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도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즉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똑같이 나오는 유해에서 오늘 본문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들에게 요엘에서 약속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처럼 급하고 불처럼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놀라운 성령이 임할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데 주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했던 기도, 주님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들의 나약함과 나태함과 그들의 스스로 했던 기도의 자리 찾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저 역시 청빙을 앞두고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그렇게 중요한 날을 앞두고도 제대로 나와 기도하지 못했군요. 모든 것을 주님께 100%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전에 없던 평안함과 담대함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그 성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약속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이것은 부족하고 어린 정진용이라고 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해야 되는 회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높였던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높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감추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미워하신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몹시 싫어하시고 아주 증오하고 한국말로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detest.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야, 그래도 네가 한신교회 부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한신교회 장로인데, 내가 한신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헌금 얼만큼 하는데 라고 그렇게 돈, 명예, 나이, 스펙으로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어 해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비롯된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잘 안 된 것을 자랑하는 교만이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했던 그 부어줌의 그 원어는 샤파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을 붓는 데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5장 8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령을 부으시는데 내 스스로 마음을 높여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어요. 높아져 있는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성령의 이름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저도 최근에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통해서 알게 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분인데, 복음의 화율이 1%인 일본에서도 정말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결핵을 겪었고, 나중에는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나중에는 파킨슨까지 몸이 점점 굳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70년 넘게 그의 삶을 이어가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저의 병이 저의 생애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병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암은 낫지 않았지만 그녀에 있었던 마음속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 마음은 왜 그런가? 불안해서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교만은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사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낮아지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성령이 부어지는 낮은 마음,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기도를 살짝 조그맣게 써봤어요. 저의 기도지만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해왔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실패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해야 될 마지막 회개는 분열의 자리에서 돌이켜 화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돌이킴. 세 번째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할 때 쓰인 이 만민은요, 콜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단어의 뜻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냥 뭉탱이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 그래서 28절에 다시 보니까 그 모든 콜바사르에게 부어주는데 먼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자녀들은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린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장래일,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이 늙은이도요, 이 지금 단어에서 느낌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정말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연약해져 있는 그분들이에요.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꿈이 없던 젊은이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9절에 가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준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령을 종에게 붓는다. 그것도 남종과 여종에게 붓는다. 콜바사르 모든 사람들에게 붓는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자들, 콜바사르, 어린이, 노인, 젊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니까 세 마리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 세 마리가 있었대요. 얼룩소 한 마리가 있었고, 검은 소 한 마리가 있었고, 붉은 소 한 마리가 있었대요. 이 세 소는요, 세 마리 소는 늘 함께 다녔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늘 함께하고, 외부에 침략이 오거나 조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함께 공격했습니다. 자, 이 세 마리 소가 늘 함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늘 침만 흘리고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사자입니다. 어느 날 혼자 있는 소를 가서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느새 두 다른 소가 와서 이 사자와 함께 싸우니 사자는 힘이 빠지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룩소가 혼자 있었습니다. 사자가 조심조심 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얼룩소야, 붉은 소가 그러는데 너희 소 3마리 중에 자기가 제일 세다 그러더라. 자기가 3마리 중에 가장 힘이 세서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이 얼룩소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함께 했는데 자기 때문이라니? 기분이 나쁘고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이 사자가 검은 소와 붉은 소 있는 데 가서 말합니다. 얘들아, 이 얼룩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힘이 세고 자기가 모든 거 다 했대. 자기가 다 지켰대. 그게 정말이니? 2마리 소 중에 이 붉은 소가 더 화가 나고 붉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니다. 얼룩소에게 가서 이야, 네가 혼자 다 했다고 하면서 들이받아요. 마침 이 얼룩소도 자기가 이 붉은 소가 했다는 얘기 들었었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어서 둘이 충돌합니다. 뿔이 빠질 때까지 싸워요. 가운데서 아무리 검은 소가 중재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몸과 마음의 상처가 다 나 있는 이 2마리 소,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3마리 소는 함께 다니지 못했고, 이후에 사자는 1마리씩 있는 소를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중에 나오는 소 같다, 나는 참 그런 피해를 좀 겪은 것 같다, 내 여호와의 날에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자에게 속으신 거예요. 소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속은 겁니다. 3마리 소는요,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돌아보니 제가 그랬어요. 사자 같았다. 내가 사자 같은 역할을 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정죄하거나 미워하며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심지어 주님 탓하는 이 마음은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정말 정신 차려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는 입 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조용히 가요. 삭삭삭삭 속삭이는 거거든요. 정죄하며 비난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심겨놓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콜바사르, 우리 모든 영혼에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히려 연약할 때 오히려 다 각기 색깔도 달랐던 소잖아요. 각기 노인도 나이도 직분도 계급도 다 달랐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다르나 분열이 아닌 사랑함으로 나아가라.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오늘 표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잘하는 것, 서로 못하는 것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성령을 부으시면서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우리 리더, 우리 중직자, 아니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켜내는 화해의 중보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실수하고 연약해서 쓰러진 자가 있다면 정죄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끌어안아 화해하며 회복하게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놀라운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지켜나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힘들고 연약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되게 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구원의 날로 여러분들 변화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이 잘 되고 기쁘고 잘 해결될 때 주셨던 약속이 아니에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보다 그건 결과예요. 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운 두려운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의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복된 한 주로 주님 앞에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시작. 성령이여, 우리의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간구하는 우리 모든 콜바사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으사 성령의 강물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과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만납니다. 주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기도의 자리를 잊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겸손을 잃고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그 당부의 말씀을 잊고 때로 분열에 앞장섰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해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 그리고 가정, 사업체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 온 세상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복된 구원의 날로 오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